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안녕하세요. 재림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또다시 이렇게 교과 해설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4과 창조, 성경의 한 주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창조의 그 나중 3일 간의 그 창조와 또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지난주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이 매우 세심한 계획에 의해서 아주 우리 인간을 살기에 합당한 공간으로 만드시는 아주 계획적이고 질서정연한 창조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이 세상이 그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깊은 하나님의 그 배려와 관심과 또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 사람이 거주할 공간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그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이러한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기원, 이 세상의 기원 문제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질 뿐 아니라 그 깊은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돌보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그 사랑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창조, 성경의 중심 주제라고 하는 이 큰 주제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성경 전편에 소개되는 이 창조의 주제들을 살피면서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 이해하게 됩니다. 사실 모세오경을 제외하고는 성경의 다른 모든 책에 거의 이 창조 주제가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그런 책들에서 언급되고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는 성경 모든 주제의 시작일 뿐 아니라 기초요, 토대요, 근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경 이 전편에 나온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먼저 우리 기억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 우리가 잘 아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죠. 다시 말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을 외치는 것인데 그 영원한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 창조주를 믿고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 외쳐야 될 기별입니다. 역시 창세기의 주제인 창조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경배하라 하는 것이 세상을 향해 외쳐야 될 기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 세상의 기원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지 못하고 진화의 사상, 거짓된 여러 성서 비평의 사상들이 팽배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올바른 기원,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또 우리의 창조주가 누군지,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재창조주, 구세주가 누구인지 그를 바르게 믿고 경배하는 것, 이게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알고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예배할 때 인간은 참 행복과 의미와 목적을 얻는 것이고 또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핵심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공부할 이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 나오는 이 창조 기사의 원래 내용, 첫 번째 창조 이야기 설명은 모든 이 창조 기사의 원재료입니다. 여기에 인간 기원도 소개되어 있고 세상의 만물의 기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실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실제적인 기록임을 믿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이러한 그 내용을 서론으로 보고 우리 첫째 날 일요일 소지에는 창세기 2장이 그리는 창조,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이 창조에 대한 설명이 2번 걸쳐 나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2장 3절까지. 거기에는 창조 주간 첫째 날에서 마지막 안식일까지 내용이 창조 사건들이 개괄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끝절까지, 25절까지 보면은 거기는 인간 창조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에 것이 좀 개론적인 설명이라면 뒤에 것은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둘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읽어보면은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등등. 그러나 2장에 넘어오면 2장 4절 이하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1장의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이름이라고 한다면, 뒤에 나오는 여호와, 그분의 이 존함은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말하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1장과 2장을 쓴 사람이 각각 다른 사람의 책이다, 다른 사람이 썼다, 그걸 나중에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개괄적인 천지 창조의 그 능력의 하나님을 1장이 묘사하고 있다면은 2장에 나오는 이 천지 창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인간과 직접 관계하시고 인간과 이 깊은 언약의 관계를 맺으신 그 하나님이 세세하게, 우리 좀 더 자세하게 보면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듯이 인간의 그 콧구멍에 친히 구부려 숨을 불어 넣으시는 이 관계, 인간과의 그 친밀한 언약 관계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차이를 그저 사람 눈에 이렇게 좀 다르게 보인다 해서 성경을 비평하는 것은 이게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 문제는 뒤에 좀 더 우리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현대 이 신학의 많은 거의 대부분의 많은 신학교들에서 이 성경, 이 창조 기사, 또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 이 모세오경의 이 5책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1장, 2장에 하나님 이름이 다르다든지 여러 다른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4종류의 문서들이 편집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그걸 성경 비평이라 그러죠. 그러한 성경 비평의 견해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한 그대로 그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믿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그 역사 비평이라고 불리는 그 방법은 성경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이 친히 영감으로 전체를 주신 말씀이 아니고 고대 그 히브리인들의 문서라고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문서를 인간의 그 이성을 가지고 비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고대 문서를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은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를 가지고 과거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사건이라든지 천지창조 사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건들이 오늘날 재현될 수 없다면은, 오늘날 것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면은 그 과거 사건은 실제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역사라는 것은 원인이 반드시 있어야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인과의 관계의 법에 다 제한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처녀의 몸에 예수님이 나셨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것이죠. 부활. 그래서 이런 많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한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성경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많은 부분을 인간이 자기의 판단으로 이것은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저것은 실제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성경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도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그 학자들 가운데는 신약 성경을 전공하고 특별히 그 중에 복음서, 사복음서를 전공하는 이 학자들 가운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이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죠. 신학자라고 하는 그 일을 하나의 직업으로 연구를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 신학은 사실은 잘못된 신학이죠. 우리는 성경 전체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를 따라서 우리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영감의 글이며 따라서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다는 이 확신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 자세입니다. 여러 유명한 학자들 이름으로 나오는 이런 성경 비평적인 견해들이 나올 때 그 견해를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보다 더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책으로 항상 우리는 높이고 그걸 믿고 그걸 기준으로 삼고 모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 교과 해설에 여기 인용의 한 말씀, 가래 뽑은 기별 1권 17, 18페이지 말씀.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그들은 의심스럽다고 생각되는 점들을 포기하고 사탄이 인도하는 대로 성서를 비판하는 일을 즐겨 따르므로 마침내 성경 전체를 의심할 만한 단서를 찾게 된다. 그들의 비판적인 기능이 날카로워짐에 따라 그들은 결국에 아무것도 확실히 믿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과 이치를 따지려는 노력은 시간 낭비이다. 그들은 조롱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성경까지도 웃음거리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신들이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사람은 절대 기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미국 사회에서 보듯이 동성애자들을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성경의 정확한 또 절대 기준을 상실한 사람들이 대중의 또 다수가 행하기에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여학생들이 그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들을 학교에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하루 종일 맡아줍니다, 학교가. 그런데 그 교사들이 아무도 너가 이게 정식으로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게 옳으냐? 야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당신이 무엇인데 무슨 기준으로 내 이 행위에 대해서 야단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유교 윤리든 성경의 윤리든 이런 윤리 기준을 우리가 상실하면 결국 아무도 기준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기준이 되는가? 그런 사회에서는 다수가 하면 기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찍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권위를 믿고 그 절대 기준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이 모든 사회 생활도 흔들리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결국은 혼란에 빠지는 것이죠. 오늘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한 것은 특별히 미국 사회가 무너지는 것은 그 절대 기준인 성경을 따르고 나왔던 사람들이 이제 그 권위를 부인하고 성경의 영감을 의심하고 비평하면서 내려온 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창세기 1장, 2장 이 모든 것이 실제적인 사건이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9장 우리 그 4절로 6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 또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과 이혼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변증하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창세기 1장 27절과 또 2장 24절을 인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기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본래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창세기 2장을 확실한 실제 27절을 사건으로 말씀하죠. 그리고 남자에게 말하기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라. 그런 이 창세기 2장 24절을 실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로 인정하시고 인용하시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않다고 하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바로 그 창세기 2장의 안식일을 실제로 언급하시고 그 만드신 분이 바로 당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29절로 31절에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에 가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가 말하여도 듣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비유 이야기 속에서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 내게 좀 달라고, 그러나 또 그것도 어렵다면은 내 형제들에게 가서 좀 여기 오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 할 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살아나 말하는 그런 기적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권위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면서 성경의 이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의 영감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곳곳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의 창조 기사의 확실함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 마음에 먼저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둘째 날 시편에서 그리는 창조에 보면은 이 시편의 여러 기사들도 창조 이야기를 많이 노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한 몇 가지만 여기는 소개했는데, 예를 들어 시편 8편, 104편의 말씀을 보면은 제가 몇 구절만 골라서 읽어보면 시편 8편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3절에 주님이 친히 베풀어 두셨다는 거죠. 달과 별들, 또 그 하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 창세기 1장과 다 연결됨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4절에도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씁니다.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했지만은 실제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그 인간을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기에 인간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생각되어진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것이 더 성경적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를 정말 돌보시고 늘 생각해 주시는 거죠. 부모가 늘 자녀를 마음에 생각하듯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우리 이 삶을 항상 생각해 주시고 늘 돌봐 주시고 그것 때문에 인간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도 존재하는 것이 그 이유 때문이죠. 이 지구가 저절로 무슨 물리의 법칙에 따라서 스스로 도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그 돌보시는 손길에 의해서 하루하루 이 지구 전 우주의 이 행성들이 질서정연하게 충돌하지 않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크신 능력이 지금도 내 심장의 맥을 뛰게 하고 고동치게 하고 또 이 자연 만물이 다 돌아가고 운행하게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늘 우리가 느끼고 또 신뢰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6절에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7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 시편 기자의 이 찬양이 오늘도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그 창조의 경이로움과 그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삶에 늘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 시편 8편의 사람, 인자, 이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가면은. 그러나 또 사람에게도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시편 104편에도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2절에 또 5절로 7절 땅에 기초를 놓으사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7절로 9절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14절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19절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25절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여기 내용도 창세기 1장과 너무나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놀라운 사실은 이 시편 104편에는 그 언급된 그 나열된 내용들이 창세기 1장에 그 만들어진 순서를 따라 배열됐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읽었던 내용들이 첫째 날 빛이고, 또 둘째 날 또 깊은 바다, 또 셋째 날 물의 경계를 넘지 못하는 구분, 풀과 채소를 또 자라게 하시는 일, 또 그 다음에 넷째 날 달과 해, 또 다섯째 날 깊은 넓은 바다에 크고 작은 동물들 등등, 이 내용도 창세기 1장을 이 시편 기자는 깊이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편 24편에도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또 시편 33편 6절 잘 아시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은 바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또 77편에도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또 89편에도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그래서 이 시편의 여러 말씀들도 창세기의 그 주제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또 창조되심을 노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이 율법서, 그 다음에 시편, 선지서 이렇게 크게 구분할 때 이 시편도 중요한 한 부분인데, 그 시편에 이렇게 많은 창조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창조가 성경의 아주 중심적인 주제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셋째 날에는 욥기에서 그리는 창조에서 욥기에 나오는 말씀도 역시 창조 주제가 들어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욥기 38장에서 41장 사이에도 보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38장 4절로 7절, 그 다음에 8절로 11절 바다가 터져 나올 때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12절 네가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16절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19절 어느 것이 광명 있는 곳으로 흑암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등등, 이 하나님께서 욥과 변론하시는 그 이야기를 이 사람의 입을 빌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욥이 우리 아시는 대로 1장부터 쭉 나오는 그 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이 재난을 당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때로는 좀 탄식과 또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에 대해서 좀 항의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그 창조력의 그 역사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네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 너가 설명할 수 있느냐, 그걸 이해 못하는 네가 어떻게 이 작은 또 고난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나를 원망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그 큰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욥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지금 욥이 미처 다 깨닫지를 못하지만은 그 고통, 고난 속에 많은 의미를 가지고 계심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래서 42장에 가면은 내가 스스로 하나고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여기 이 깨달을 수가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그 내용들을 내가 이치를 알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은 내가 회개합니다.
전에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가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그분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믿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이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또 그분의 창조의 능력은 우리가 그분을 믿기에 넉넉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재확인하고 그 큰 능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신뢰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고통을 이기고 또 이해하고 참고 지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삶이 형통할 때뿐 아니라 특별히 고난을 당할 때 또 곤고한 시간을 지날 때 이런 하나님의 크심을 또 크신 능력과 사랑을 믿고 인내하는 그 신앙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글 신명기에서 유언의 글이라고 하는 그 신명기에서 그 자신의 삶의 긴 여정 동안 또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한 삶을 회고하면서 광야에 그 사는 동물인 독수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이 마치 그 독수리처럼 그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노래했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마치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데 그 다음 절에 말씀하기를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그 위에 받고 또 와서 이 둥지를 막 어지럽히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독수리는 이 높은 절벽에 이 둥지를 짓고 또 이 집을 지은 다음 그 안을 따뜻하게 아주 폭신한 이런 털로 깔아놓은 다음에 알을 낳는다 합니다. 그리고 알이 깨서 이제 새끼가 나오면은 그 날마다 이 먹이를 물어다 준다고 하죠. 그러면 새끼는 눈만 뜨면은 먼 이 창공과 들이 내려다 보이는 그 안전한 집에서 어미가 물어다 주는 그 양식을 먹고 뭐 걱정 없이 잘 자랍니다. 그런데 이 새끼가 이제 스스로 날 만큼 날개가 이제 자란 다음에는 이 어느 날 그렇게 사랑스럽던 이 어미가 둥지 위에 와서 막 새끼를 밖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막 둥지를 날개로 쳐서 내모는 것이죠. 새끼들은 본능적으로 떨어지면 죽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많은 이 깃털과 이 포근한 그 폭신한 물건들을 다 이제는 빼서 갖다 버립니다. 거친 나무에 찔리고 또 그래도 잘 안 나가면 어떤 어미는 이 가시를 물고 들어와서 그 둥지에다 자꾸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새끼들이 찔리고 아파서 할 수 없이 이제는 둥지 밖으로 나옵니다. 뭐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나오는 것이죠. 이 엄마가 왜 그러냐고. 그러면 둥지에 나온 새끼를 이 넓은 날개 위에 얹고 태워서 높은 창공으로 오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높은 창공에서 사정없이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러면 새끼들은 막 밑으로 떨어지면서 날개짓을 하면서 죽는 소리를 지르면서 막 떨어집니다. 무서워 아주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잘 지켜보던 그 어미는 땅에 떨어져 즉사하기 전에 신속히 내려와 다시 날개 위에 받고 또 올라가 또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 그 훈련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멀쩡한 새끼를 그렇게 괴롭게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같이 사랑하는 백성을 그렇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그렇게 다루는 이유는 바로 그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로 하여금 새들의 왕으로서 이 풍파와 여러 위험이 많은 세상에서 그것을 넉넉히 헤치고 나갈 수 있는 힘 있는 날개를 갖게 하기 위해서죠. 그 훈련을 통해서 힘 있는 새가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엘렌 화이트의 말씀에 나오듯이 이 세상에 큰 폭풍이 치고 먹장구름이 정말 두껍게 깔리는 그 정말 이 햇빛도 없는 캄캄한 그런 폭풍의 날에 다른 새들은 다 처마 밑에서 피할 곳을 찾지만 이 독수리는 무서운 소리를 지르면서 그 구름을 뚫고 마침내 그 두꺼운 구름층을 뚫고 햇빛이 비치는 그 상공에서 유유하게
그 폭풍우를 피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 자기 눈동자같이 사랑하는 백성을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날개가 튼튼해지도록 훈련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통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의 이런 크신 능력과 사랑을 믿고 우리는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지나야 하는 것이죠. 잘 지나고 나면 우리는 독수리처럼, 새들의 왕인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훌륭한 우리 신앙인들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신앙의 생애에는 이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늘 기억할 때 욥처럼 그 고통의 후에 깨달음을 얻게 되고, 또 오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주는 그 훈련의 과정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주제는 이처럼 욥기에도 소개되어 있고, 또 넷째 날에는 선지서에도 창조 주제가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18절. 여기 참 중요한 한 말씀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중요한 목적이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그런 공간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 과정 저자는 거기 몇 가지 소개를 했습니다. 이 인간이 살기에 딱 알맞게 만들어진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태양계 안에 뭐 여러 행성들이 있지만은 다른 행성에는 없이 이 지구는 우선 물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화성 탐사선이 화성도 탐사하고 하지만은 이 지구처럼 풍부한 물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기의 구성 비율이 산소가 21%, 질소가 78%로 사람 살기에 아주 적합한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대기의 이 구성 비율이 맞다는 것입니다. 다른 행성들은 주로 이산화탄소, 헬륨이 주 내용이지만 지배적이지만은 지구는 이 사람이 살기에 알맞은 산소와 질소 이런 것들이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온도가 적당하다는 거죠. 생명체가 살기에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고, 그 다음에 태양과의 거리가 알맞고 또 이 질량이나 자전 속도나 모든 것이 다 적합하게 사람과 생물체가 살기에 적합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선지서 기사와 우리는 창세기 1장과의 관련을 여러 성경절을 통해서도 좀 더 찾아볼 수 있는데, 44장 24절에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또 45장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또 예레미야 51장에는 여호와께서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또 아모스 4장에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요나서 1장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스가랴 12장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운행이나 또 생물이 이렇게 번식하는 것은 어떤 그 무슨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중력 무슨 또 뭐 이런 스스로 움직이는 그 자연의 어떤 법칙에 따라서 이 행성들이나 또 생물들이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 하나하나에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과 힘이 다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 성경의 해석이고, 또 우리 엘렌 화이트 해석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우리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185, 186의 인용을 잠깐 읽어보면, 해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하는 힘이나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이 번식하는 힘은 본래 지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원소들을 통제하신다. 하나님은 구름으로 하늘을 가리우시고 땅에 비를 내리신다. 그분은 골짜기마다 열매를 맺게 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신다.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식물이 번식하며 잎이 돋고 꽃들이 핀다. 그러므로
이 지구가 돌고 달이 돌고 뭐 또 이 만물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동식물 이 모든 사람이 또 움직이고 이 모든 것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자체 본래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것이 움직이고 자라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순간순간 또 모든 만물 속에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진화의 사상에 젖은 세상 일반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우연히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도 스스로 뭐 내 속에 무슨 우주적 힘이 들어있어 가지고 자기 개발을 잘하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주장들은 다 성경의 창조 신앙을 알지 못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창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도록 하고 만물을 해석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섯째 날에는 신약에서 그리는 창조. 신약 성경에도 역시 이 창조 주제가 모든 책들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몇 가지만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그 스토익 학파 또 에피큐리안 학파들과 논쟁하던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한 토론의 이야기가 잠깐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 읽어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사도행전 17장 24절. 그 철학자들과 논쟁하면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창조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 19장 예수님이 이혼 문제를 다룰 때 본래 사람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짓고 또 결혼 제도를 제정하셨다는 말씀. 또 마가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말씀. 이 창조 주관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잘 아시는 3장 38절 그 긴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니라 해서 이 창조 이야기의 뿌리를 아주 확실하게 족보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모든 것이 말씀으로 지었고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되심을 창조 이야기와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으로 빛을 내셨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또 히브리 4장 4절에는 제7일 안식일에 바로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이야기를 직접 쓰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 3장 9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입으로 혀로 이렇게 욕하면 되느냐 하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창세기 1장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서 3장 5절에도 이 지구가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과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 이렇게 책망하면서 이 천지 창조 이야기를 또 소개하고 있죠. 또 유다서 1장 11절과 14절에는 그 가인의 이야기도 언급하고 있고 또 아담의 7세손 에녹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그 창조 그 이야기 창세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를 여기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도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그룹 천사 즉 네 생물이 이렇게 찬양하는 찬양의 중요한 내용도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0장에 그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이 하나님을 향해 언약하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그 천사가 말하기를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과 또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맹세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그 창조주와 이렇게 맹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신약의 여러 책들의 중심 주제도 역시 창세기 기사를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 이것은 구약, 신약 전체의 참으로 중심 주제요. 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통일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이 만물의 주인이시오. 또 그분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은 죄로 이 창조 계획이 망가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재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신 분임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구세주라는 것은 다른 말로 재창조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되심과 재창조도
창조주 되심. 이것이 구약 신약 전체를 흐르는 중심 주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고, 이것을 오늘 우리는 온 세상에 마지막에 다시 외치라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는 이 창조 사건은 정말 독특하고 초자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 창조 사건은 그 역사에서 다시 반복되지 않는 유일한 사건이었습니다. 일회성 사건이죠. 그래서 과학은 이 반복적인, 지금도 계속되어야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믿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과학을 우리가 기준으로 잡고 성경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을 믿고 그 나타난 여러 그 법칙들이나 또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연구할 수는 있지만은 창조 사건 자체도 과학으로 이거를 입증해야 된다. 이것은 불가능한 시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있는데 이 생명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서 나는 생명을 안 믿겠다. 인간이 생명을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과학으로 그것을 만들거나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믿지 않는다. 이 어리석은 얘기죠.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 생명을 내시고 작동하게 하는 이 위대한 창조 사건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내 이 머리로 이해를 완전히 할 수 없다고 해서 안 믿는다는 것은 그 중요한 많은 증거들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위죠. 인간이 모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현대 과학이 이 생명의 실체를 규명하고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수천 년 그런 시도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받은 이 생명이 하나님께로서 왔다는 사실을 믿어야 그 생명, 그 인생,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번 한기 교과의 중요한 총주제인 기원, 만물의 기원, 세계의 기원, 바로 그 창조를 믿을 때만 우리 살아있는 이 모든 삶이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원의 문제는 인생의 가치관,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 또 인생의 목적, 인생의 의미, 세계관,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이 인간 이론을 만들어서, 진화의 이론을 만들어서 기원 자체를 모호하게 해버렸습니다. 인간이 아무 데서 우연히 생겨났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만들어지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저 저절로 생겨났고, 그러다가 늙어 죽는 것이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 것이고, 여기에 비롯된 이런 사상에서 모든 약육강식이든 부자가 더 부를 추구하고 탐욕을 한없이 끝없이 내던,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짓밟던 이 모든 사상들의 기초는 사실 이런 진화적인 개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진화는 하나의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짓된 인간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 아니고 이 창세의 기사를 다시 읽고 또 확신하고 믿고 그 기준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바른 신앙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창조는 성경의 중심 주제요, 세계의 기원이요, 인간의 기원을 확실히 설명하는 것이요, 또 그러한 기원을 확실히 할 때 우리는 삶의 의미와 정체성과 목적과 가치를 확신할 수 있고, 거기서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영생에 이룰 수 있다는 이 확실한 사실을 기억하고, 또 우리 믿음 생활에 이 창조주 하나님과 날마다 우리가 교제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또 예배하는 이런 바른 우리 신앙생활 또 실천하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이 세상에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소개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5과 창조와 도덕성, 그래서 모든 이 도덕의 기초도 역시 창조라고 하는 문제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